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 금요일에는 세계를 주목시켰던 큰 재판이 끝났습니다. 이제 모든 갈등이 봉합되면 참 좋겠지만 아직 정치 상황은 너무나도 어둡고 이념 때문에 줄로 갈라진 나라 상황도 정상으로 돌아오기엔 너무나도 멀어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께만 있고 우리가 바라야 할 것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기를, 이 나라 상황을 아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도는 기도하지 못한 한국교회의 죄와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되기까지 무엇을 했느냐? 기도하지 못한 죄입니다. 나라 꼴이 이게 뭐냐? 우리가 기도했어야 합니다. 전망이 너무나도 어둡고 답답하다. 이것 또한 우리가 복음의 파수꾼이 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큽니다. 나는 기도했습니다. 이런 말은 국군의 위기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기도했다면, 정말 충실하게 기도했다면 지금도 기도할 것입니다. 나는 기도했는데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했다면 주께서 그 사람의 기도는 기억하십니다. 나라가 망해도 예레미야와 에스겔 같은 선지자가 있었고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냐? 나라를 망한 것이 망하지 않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과 삶을 돌보셨습니다. 물론 삶을 돌보셨는데도 이집트로 끌려가 거기서 목숨을 잃었던 선지자도 있고 평생 고국 땅을 밟지 못하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두운 국난 속에도 하나님은 성도들의 인내를 바라보시고 생각하십니다. 그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또한 돌보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과 혼. 우리의 영이 온전히 신령한 사람이 되면 우리의 혼이 영의 지배를 받고 주님의 뜻만을 바라며 주님을 소망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이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느냐,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맡은 바 일에 충성하는 것으로 끝내야 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내십니다. 내가 나 때 세상이 잘 풀리고 나라가 발전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우리의 성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욕심이요 착각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날에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바로 두고 로마서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영혼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육이 부활하게 될 때 우리의 혼과 영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이상 바라는 것은 사실 우리 욕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회색본자고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길을 알려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기를. 왜 그러느냐? 기도하지 못하는 저 북녘 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기도를 정말 못하겠습니까? 속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공적인 자리에서 부르는 순간 그들은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적어도 그런 박해는 현재 우리나라에게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 나름
제가 답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것이 생각하는 분들은 감사하면서 죄와 악, 특히 교만을 더욱 경계합시다. 그러나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너무 축복하며 자랑하는 것은 되도록 삼가시면 합니다. 혹 나라의 국운이 기울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도하면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되 주님의 뜻을 찾고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정부를 기다리면서 그 새로운 정부 지도자들에게 충성하게 바란다면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말이 안 되겠다 여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내린 것이 답이라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든 우리가 미리 답을 내려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분명히 우리에게 계시로 말씀해 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더듬어 찾아가야만 합니다. 그 더듬는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혼탁한 세계, 이것은 바로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강해, 이제 10번째 시간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또한 말씀 속에서도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었습니다. 지난 9주 동안 1장과 2장을 9시간에 걸쳐서 읽었는데 우리는 이 1장과 2장 속에서 교회와 그리고 복음의 본질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세상에서 어리석고 미련한 것을 치부되는 것이므로 이것을 깨닫고 사모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2장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신령한 사람, 신령한 자, 이것은 영적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곧 성령의 감화를 받으면 십자가가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의 영과 무관한 사람이요 복음, 곧 십자가의 도에 충실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나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가르쳤고 성령을 전하며 그 뜻대로 살도록 깨우쳤는데 여전히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답답하게 여깁니다. 오늘 말씀 1절로 이어집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항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여기서 끊어야 합니다. 신령한 자들은 무엇입니까? 아무에게도 판단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16절 보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너희는 아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우리가 고린도의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의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서 육신에 속한 자와 어린아이들은 같은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의 영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며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곧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을 이 말씀에서 어린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약하고 부족하고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며 복음대로 사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지만 육에 속한 사람은 어린아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을 가르치면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 육에 속한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다고 하는데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 어린아이가 아니라 아예 유아를 가리키는 모양입니다. 성경에서 저지란 표현이 좋은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갓난아이들처럼 신령한 저주에 사모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신령하다는 것이 앞에 붙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있으라는 그런 뜻으로 젖을 먹이는 자를, 젖을 먹는 자, 이렇게 되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아직 장성하지 못하여 복음이라는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뜻으로 젖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직설적이고 날카로운 표현입니다. 그때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다시 말해 이도 안 난 상태고 소화가 안 될까요? 저주를 먹였다. 이 부분과 거의 비슷한 뜻을 가진 구절이 또 있습니다. 예전 우리가 강의했던 말씀인데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제 장성해야 하는데 여전히 말씀의 초보, 복음의 기초에 대해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 같다. 여기서 굉장히 신랄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점은 무엇이냐? 언제 사람 될래? 이것입니다. 앞에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장성한 고로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이제는 돌이킵니다. 이렇게 나와야 좋은 반응인 건데 2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까?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말씀의 초보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건데 이것에 대해 아직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직 구원받기 글렀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말씀의 기초 이것에 대해 이해하지도 그대로 살지 못하는 행태를 경계하는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아직 모른다 얘기했던 이 히브리서 그건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고린도전서에서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3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이렇습니다. 시기와 분쟁, 교회 안에서 불거진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시기와 분쟁이라고 했지만 결국 파벌을 뜻하는 것입니다. 파벌이란 무엇입니까? 뜻이 맞는 몇몇 사람이 모여 당을 짓거나 모임을 만들고 그들끼리 어울리며 다른 세력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이때 파벌을 우리가 1장에서도 봤었는데 그때 보던 바로 그 파벌입니다.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베드로에게라, 나는 아볼에게, 나는 예수께라. 예수님을 따르고 복음을 믿어야 하는데 사람을 추종하고 있으니 어찌 육의 사람에게 하지 않겠느냐. 4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사도 바울과 지도자 아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충 이 두 파벌이 가장 크고 또 서로 격렬하게 싸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령하게 살아가는 사람, 곧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은 사람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신령한 사람은 무엇을 따릅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따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는 이렇게 살아라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 외의 것, 물질이든 사람이든 단체든 민족이든 나라든 그 외 다른 어떤 것이라도 주님보다 더 앞세우면 이것은 우상이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인용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따로 인용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에 합당하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것, 그것 다 그 위에는 하나님보다 우선시할 수 없습니다. 이분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택하여 복음의 일을 하게 한 사람입니다. 이제 이어진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사도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도 자신의 역할을 심는 것으로 비유한 건 전도가 곧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을 주는 것, 이것은 이미 심긴 씨앗을 자라나게 하는 것, 곧 교육입니다. 어느 쪽이 우위에 있고 누가 더 중요한 일을 하느냐, 이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도, 그 성령의 은사 부분에 나와 있지만 지체 중에서 덜 귀한 것은 없고 더 귀한 것도 없다. 그 말씀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심는 사람이 아니요, 물을 주는 사람도 아니요, 걸음을 주는 사람도 아니요, 가르치게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자라나게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이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무엇입니까? 없어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무익한 종이라는 것. 이 심는 것과 물 주는 것은 씨를 자라나게 하기 위한 인간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똑같이 물을 준다고 하더라도 잘 자라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못 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적어도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실과든 무엇이든 상추든 뭐든 이렇게 심어본 적이 있다면 물을 주고 똑같이 다 하는데 어떤 애 것은 잘 자라, 친구 건 잘 자라고 내 건 잘 못 자라다가 그런 일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그분이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거나 다른 이들을 가르치거나 그 외 여러 봉사나 헌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또한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것입니다. 그 과정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남들 앞에서 뿌듯함을 느끼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무엇인가 내가 성취감과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담당하신 문제입니다. 나는 심었으면 끝입니다. 물 주었으면 끝입니다. 그것이 시들거나 자라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담당하신 문제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열정이 나요. 왜 더 잘 안 자랄까 해서 더 물을 계속 주고 하면 오히려 더 죽습니다. 믿음의 분량도 지혜롭게 해야 하는데 우리는 뭔가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더 스스로를 학대하며 기도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정치 이야기 별로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제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서 지나치게 일희일비해 왔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정치 체제가 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승자 독식. 그리고 어쨌든 아무리 제대로 된 길이라고 하더라도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꼭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여러 정보를 통하여 계속 봐왔던 일입니다. 우리가 환호하든 절망하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거나 허용되고 있으며 그분이 오실 날까지 계속 성취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답답해 보여도 그리고 아무리 잘 돼 보여도 그 잘 되는 것 안에는 마귀가 항상 숨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가 좋으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나쁘면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있겠지. 언젠가 무엇인가 오겠지. 그렇게 단순하게 살면 참 좋습니다만 저는 지금 솔직히 슬픔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4월 4일 있었던 판결 때문이 아니라 그 한참 전부터 지금까지 점점 더 지저분해지는 정치판, 이 세상을 보면서 깨우치지 못했던 전하, 한국교회를 향한 슬픔과 분노입니다. 저도 대략 2년 전까지 정치판에 감정을 이입하면 내 편이네, 내 편이다 해왔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정치판에 감정 이입을 하며 갈라져서 싸우고 있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기라 하지 좌파다 우파다면 하나님과 하등의 관계없는 것을 가지고 정의가 실현되니 많이 하면서 계속 싸워왔으며 또 싸우고 있으며 앞으로도 싸울 것입니다. 나라 꼴이 이래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치판에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국회가 되고 물론 저희 성향에 따라서 답답하면 좀 더 심하고 덜하고 있겠지만은 이것을 통해 느끼는 것은 정치인들이 답답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답답합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감리교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가면 정적 노선에 따라 목사와 장로들이 마귀니 사탄이니 하며 싸웁니다. 최근에는 탄핵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싸우는데 그전에도 그랬습니다. 그전에도 윤석열이 어쩌니 문재인이 어쩌니 하면서 계속 싸워왔습니다. 제발 부탁이니 다들 좀 직이나 놓고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이야기 하고 싶으면 정치판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 저는 사랑제일교회 목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죠. 제 정치적 노선이 어쨌든 간에 정치판에 나가서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 특히 당을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당을 만드는 사람들은 목사가 아닙니다. 정치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치판에 나가는 사람들, 적어도 이 강단 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평안을 위해서, 이 교회가 성장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정치 이야기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제 정치적 노선이 궁금하신 분들은 사적으로 제게 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구보다 신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참 죄송하긴 한데 저는 그런 사람들 같은 사역자라는 것이 특히 우리 교단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사역자라는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저도 그 사람들 지적할 이유는 사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 누구도 지적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해온 교회 성도들 직접 복음을 심기고 자라나게 한 사람쯤 되면 모를까. 저처럼 나약한 사람이 감히 할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그 사건이 있었던 그 당일날 오후에 구국기도를 드렸는데 저는 이 상황을 풍랑에 비유했습니다. 풍랑에 떠밀리는 배를 보면서 왜 이 배를 띄웠는지, 배를 왜 이따위로 몰았는지 싸우는 건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분의 뜻을 구하여 그들에게 영혼의 평안과 안식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영혼이라고 말한 것은 믿는 이들의 평안함이 같은 신령한 사람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도 성립합니다. 사회에 혼란이 있을 때 그것이 부추기는 사람 편에 드는 것은 분명한 죄악입니다. 각자 기도하며 각자 믿는 대로 행동해야 하는데 대부분은 그냥 적당히 선동되어 이쪽이든 저쪽이든 선동되어 움직입니다. 믿는 사람, 성도들은 혼란을 부추겨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저도 지금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 잘못됐습니다. 공산주의, 기독교의 적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것이 가지고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의 증오심, 감정을 부추겨서 일하게 하는 것, 이것처럼 잘못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뱀이 하와를 꿰는 게 바로 그런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각 사람은 사명대로 우리 주님의 뜻에 따라 충성하며 봉사해야 합니다. 그 행위의 결과는 우리 몫이 아니요 주님의 몫입니다. 8절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자기가 일한 대로 싹을 틔운 개수에 따라서 열매를 많이 맺은 그 열매 개수에 따라 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일한 대로 받습니다. 연대 책임으로 해서 이 나무 왜 못 자라냐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역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벌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좋지 못해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중심을 아시기에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주님을 세상에 있는 집권자나 지도자나 주인 정도에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얼마나 애썼느냐. 그래서 모든 사역자는 경쟁 관계가 아니요 협력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역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마지막 구절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 말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부럽습니다. 적어도 이때는 믿음의 초신자들이나 팝을 만들고 싸웠지 지도자들끼리는 복음에 대해 열정을 품었다는 말로 들려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치까지 갈 것도 없고 감독 선거나 감독회장 선거하는 것만 봐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실제 사도는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을 반대하거나 비방하는 사람들도 바울 없을 때 실적을 올리려고 전도에 열을 올리는 그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말 서로 믿는다는 사람들끼리 죽일 각오로 싸우고 서로 갈라섭니다. 민주당 편에 서는 사람들은 다 사탄 마귀 자식들이다. 극우 입장에 서는 사람들은 다 마귀 자식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정신들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믿으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 서로 증오하고 대립합니다. 이런 때 기뻐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마귀가 광화문이든 여의도든 헌재위든 국회의원은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교회 위에서는 춤추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그래, 너희는 지금 내가 가는 길에 올바른 길로 가고 있으니 저 사람들 마음껏 증오해도 된다. 나중에 좋은 자리에 앉혀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대체 왜들 그럴까? 한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 저와 동역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도 아직 미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시국 상황에서 우리끼리 증오하는 것은 우리의 적인 마귀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라를 위해, 이 민족을 향한 자비와 긍휼을 거두시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특별히 북한 지하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못한 죄를 주께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시다.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은 우리가 필요한 때만 끌어다 쓰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이가 이 나라의 운명을 짊어지고 그들의 갈 길을 위해 배의 키와 노가 되어 기도로 나라를 이끌어야 합니다. 기도는 성공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께서 일하시게 하기 위한 땔감과 같습니다. 기도를 통해 주께서 우리의 상황을 살피십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사정을 돌아보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각종 사상과 이념을 점철된 악취가 가득한 곳에서도 주님의 향기를 바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바라야 할 기도의 소원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령한 사람은 영적으로 장성하여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도를 따르며 살아갑니다. 이에 따르지 않고 사람을 따르거나 세상 것들을 바라는 이들은 전부 육에 속한 사람이요 마귀의 자식입니다. 이들은 파벌을 만들고 분쟁하고 다투며 증오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화평으로 우리를 모으셨고 주 안에서 복음을 따르는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을 깨닫고 혼탁한 세상에서 주님의 향기와 주님의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애끓는 마음으로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 주님을 보지 못했고 우리 귀가 어두워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했으며 우리 마음이 악하여 주님의 뜻에 따르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우리가 초래한 것이요 우리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이제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옵소서. 절망하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닌 승리의 기쁨에 취하는 것도 아닌 오직 주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조차 사랑하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